방금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 말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인사를 이제 칼리스베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칼리스베라 같이 그리스 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리스베라.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그 청년부 헌신 예배 이렇게 뜻밖의 초청을 받게 돼서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1990년도에 그리스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 2001년 9.11 사건 이후에 그리스에 유입되는 난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배 오기 전에 잠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9.11 이후에 여기에 그 항공사 회사였던 건물이었는데 문을 닫고 이제 교회에서 건물을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9.11 사건은 이제 토론토 중앙장로교회가 건물을 구입하는 시간이었고 또 저에게 있어서는 난민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게 된 것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상당히 또 다른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 청년들 또 이 일을 연결해 준 우리 이강석 목사님 또 모든 분들에게 저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그 청년부 헌신예배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해야 될 것을 깨닫고 무슨 말씀을 제가 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안식월을 맡게 되면서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교 사역 보고가 아닌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부탁을 받고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긴장이 저에게 있는데 그것은 선교지에서 23년을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것에도 굉장히 이렇게 좀 긴장이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월을 맡게 되면서 금년 2월 5일 날 한국에 이제 도착해서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면서 뜻밖의 아니고 깜짝 놀랐던 것은 그리스에 있으면 제가 한국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 축에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토론토에 있으면 한국말 가장 잘하는 분들로 축에 드시죠? 그죠? 근데 저도 그리스에 있으면 한국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얼마나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오랜 동안 이제 타지에서 아마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분들 만나면 두려워요. 근데 또 토론토에 계시니까 좀 두려움이 좀 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한국말을 별로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저의 말에 어그리 하십니까? 네. 그래서 잘 이해를 저를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렸던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오늘 청년들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청년이었을 때 알코올 중독자였었습니다.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냐면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셔서 저희들은 전북 익산에서 목장 일을 했었었는데 젖자는 염소를 저희가 키워서 젖자는 염소 젖을 짜 가지고 저희가 사는 그러한 조그마한 목장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 일을 해오면서 아버님께서 너무나 술을 많이 좋아하셔서 술을 많이 드시면 그냥 너무나 술이 많이 드시고 취하셔서 그냥 아무 데서든지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염소떼를 몰고 가서 그냥 주무시기도 하고 술을 많이 드시고 이런 일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 짐승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아버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목장 일도 도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저희들이 염소 꼴도 이렇게 베어다가 염소떼를 먹여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침에 저희가 짠 염소젖을 이제 소독을 해서 배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오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특별히 저는 전북 익산에 혹시 익산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나요? 없으신가요? 그러세요. 익산에서 남성 고등학교를 하면 익산에서는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거든요. 어그리 하시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익산에서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이제 다시 말하면 익산에 남성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자연스럽게 대학에 되는 그런 좋은 학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목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도 제대로 못 하게 됐고 또 이제 학교를 중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중퇴를 하고 이제 있으면서 친구들과 저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대학에 가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저는 공부도 못 하고 또 저희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가난이 저에게 수치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이제 저 안에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열등감과 수치심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술을 마시면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꼭지가 돈다는 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제 의식 속에서 뭔가 의식이 끊겨야 됩니다. 의식을 잊어버려야 될 그때까지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제정신으로 가지면은 항상 그 수치심과 열등감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청년기 시절을 그곳에 보내고 저희가 서울로 이제 집이 이사를 하게 됐고 이제 제대를 이제 하게 됐고 제대를 하고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이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때문에 저희들한테 맞은 직장이 없었고 또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얻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저는 창고지기로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가정용품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도매업체 회사에 들어가는데 창고직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 창고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창고 일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 창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냥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었지만 창고를 이렇게 하면 좋겠고 어떻게 쌓고 어떻게 다시 차량에 이렇게 쌓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그 창고지기의 총무 다시 말하면 그 총무님은 사장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총무님이 저희 창고지기 저희 이제 그 창고지기 총무였었는데 사장님 동시였는데 그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됐었어요. 술자석에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으면서 제 이야기도 그 창고 업무를 보니까 이 창고 관리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 생각에는 제가 술을 워낙 잘 먹으니까 영업부에 친구를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창고지기에서 일약 그 영업부 직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술 먹을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비를 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술값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회사 돈으로 영업비로 술을 먹기 시작하는 이제 날개 달린 술꾼이 된 것입니다. 이런 그 환경 가운데서 이제 술을 이제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한 술을 먹었다기보다는 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또 저의 낮은 자존감과 그 가난에 대한 그 수치심의 그 열등감을 잊기 위한 그런 그 술이 도구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몸까지 망가지게 되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유 배달을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유 배달 자전거를 타고 우유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게 군대 갈 때까지 제가 아침마다 그 우유 배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추측이 가시죠. 정말 쇳덩이 같은 그러한 몸이었었는데 그 몸도 이제 너무나 그 술을 매일매일 마시다 보니까 망가지게 되고 또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떤 그 이제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게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게 됐고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인간적인 삶인가? 라고 하는 회의 속에 빠지게 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을 결심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마침 저희 그 형님과 또 저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예수를 믿었던 그 형님과 동생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뜨거워졌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뜨거워졌던 저희 가족 그 이제 형님과 동생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방황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출석하는 교회 청년부에 수련회 저를 떠미른 것입니다. 이런 떠밀림 가운데 청년부에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고 그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요한복음의 말씀의 주님이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저의 그 인생의 스토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주님인 것을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에서 제가 알코올 중독되었을 때 찾아오신 주님과 동일하신 이 글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았던 주님이 저를 찾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보니까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다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생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4절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저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은 제가 알코올 중독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리고 제가 알코올 중독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오늘 사마리아를 찾았던 주님이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았던 그 주님이 동일하게 제게도 찾아오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결심,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한 주님의 결심을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특별히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격스럽게 와 닿았던 것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저에게 감격스러웠던지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게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읽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에 와야 될 시간에 주님은 이 여인이 그 우물을 이제 물을 길어서 가버리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놓쳐버릴 것을 주님은 아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6절에서 정말로 너무나 이 여인이 물을 깃고 가기 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막의 뜨거운 그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그 햇볕에 오는 걸음을 쉬지 않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그것은 제가 그런 시기에 그렇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도저히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청년부 수련회 저를 형님을 통해서 밀어넣었던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주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았던 주님으로 제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저와 같은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기의 본질을 오늘 그 나머지의 그 이야기 속에는 이제 이 여인은 어쩌면 5번 이제 남편을 바꿔야 되는 그런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저를 찾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술로 저의 만족과 저의 목마름을 이제 찾았던 저였던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나의 힘으로 나의 만족과 또 나의 본연의 이 모습을 알 수 없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도 그 갈증난 여인처럼
제가 살았던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저의 모습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술로 너의 것을 만족하려 했지만, 담배로 내가 그렇게 찾았지만 내가 만족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힘써서 찾은 것 안에 만족이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을, 주님에게 있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내신 주님이 저에게도 이 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물을 이제 마심으로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그림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인이 길었던 물동이를 왜 여기다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이 물동이를 왜 여기다가 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물동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자기의 만족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동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 물동이를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졌던 물동이는 무엇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평생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길었던 이 물동이는 무엇인가? 저는 이 물동이를 이제 보면서 예전에 제가 추구했던 술, 그리고 또 명예, 그리고 저의 욕심,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물동이로 제게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5번이나 남편을 갈아가면서 불만족했던 그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제게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사용했던 그 물동이를 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가 무엇인가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술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이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평생 길어왔던 물동이를 버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동이를 버린 사람으로 여러분들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저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 물동이를 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혹시 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길었던 물동이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주님을 만남으로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이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다시 오늘 밤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와 또 헌신을 드리는 귀한 밤으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주님을 만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직 이 복음을,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그리스에 저희는 이제 가게 됐었고 지금은 이 9.11 이후에 그리스에 건너오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모슬렘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이 생수를 주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런 자리에 세우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소개한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신 그 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만나셔서 주셨던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그 평생 길었던 물동이를 버릴 수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를 확인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5번의 남편을 바꿔야 됐을 그 수치심을 버릴 수 있었던 능력에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어쩌면 저 같은 그 수치심 때문에 평생을 수치심을 안고 살아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는 그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찾은 새로운 자아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자아를 오늘 이제 읽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새로운 자아를 주신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영접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존재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새로운 자아를 찾은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이었던 새로운 존재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되었고 그 수치심과 그 낮은 자존감에 있었던 저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제가 택함 받았다는 사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로 버림받았던 제 자신이 가난이 수치심으로만 알고 있던 버림받았던 존재로만 알았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한 자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 저에게도 찾아오셨다고 하는 간증을 여러분 앞에 드리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빚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가난했고 세상에 쓸모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술 취한 저를 더럽다고 하는 여겼지만 주님은 주님의 피로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주님이 오늘 제가 증거하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직 이 일을 모르는 이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물음 앞에서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됐고 그 주님께 드렸던 헌신이 선교지까지 제가 가게 되는 저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 간증하며 이 헌신 예배 놀라운 그 헌신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